여기저기 온갖 꽃들이 앞다퉈 피는 꽃의 계절 4월도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아마 한바수목원에 가면 지금 철쭉이 절정에 달했을 것 같고요. 조금 있으면 장미의 계절이 돌아오죠. 또 로즈가든에 사방에 수많은 인파들이 또 장미를 구경하러 모이겠죠. 지난번에 벚꽃 만개했을 때도 그냥 사진들 찍느라고 정신이 없던데, 참 재밌는 것은 젊은 사람들은 주로 이 꽃 배경으로 자기 얼굴이 나올 수 있도록 셀카를 많이 찍는데,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은 되게 꽃 사진만 잔뜩 찍어서 카톡 프로필 사진을 올려놓으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 거울을 보니까 늘어난 주름살과 흰머리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그저 변치 않고 예쁜 꽃 사진으로 내 마음을 대변하고 싶으신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이렇게 사진 찍기를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보면. 근데 이제 저도 조금씩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겉모습은 변해가도 우리 마음만은 늘 저 아름다운 봄꽃들처럼 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방금 읽은 마태복음 21장에도 보니까 한 그루의 나무가 등장을 하는데, 근데 이 나무는 봄날의 꽃나무들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라 아주 무섭고도 심각한 교훈 하나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한 무화과나무를 보셨는데 저주하셔가지고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버린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 읽다가 좀 고개를 갸우뚱한 적 없으세요? 아니, 왜 예수님이 이 멀쩡한 무화과나무에게 이렇게 신경질을 내시지? 말 못하는 나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저주까지 하실까?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오늘 이 시간에 이 마태복음의 흥미진진하고도 두려운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수십 년, 아니 평생 신앙생활 해온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점검하고 남은 생애 동안에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깊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가지만 살펴보겠는데, 첫째로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의 위선을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한 신앙의 위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종료주일의 기원이 된 그 사건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제 십자가를 향한 최후의 발걸음, 예수님의 생애 가장 중요한 마지막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이라고 부르는 그 일주일이 시작되고요. 예수님은 그 고난주간에 이틀째 되는 날,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그 이튿날,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에, 아마 월요일이나 화요일 아침쯤 일찍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고 계시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그랬어요. 이 시장하셨다는 페이나오라는 이 헬라어를 보면은 기본적인 뜻은 배고프다, 줄이다, 시장하다 이런 뜻인데, 단순히 밥 먹을 때가 돼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정도의 가벼운 시장기가 아니고, 음식을 섭취하지 못해서 몸이 지치고 절실하게 먹을 것을 갈망하는 그런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고난주간에 그 빽빽한 일정을 소화하시면서 아침 식사조차 거르셨다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피곤함도 느끼시고 배고픔의 고통도 하시는 완전한 인간으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명하는 아주 귀한 단어입니다. 시장하신지라. 우리의 육신적인 연약함과 고단함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이 짧은 단어 속에 들어있다는 거죠. 아침 식사도 거르신 채 십자가의 사명을 향하여 걸어가시는
이 예수님의 인생을 보면서 마음이 짠해지죠. 시장하신 예수님이 길가에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발견하셨어요. 멀리서 보니까 잎사귀가 이 AI가 아주 잘 그려졌는데 저렇게 무성하고 푸른 무화과나무였어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무화과나무는 이게 잎이 나기 전이나 잎이 날 때쯤에서 히브리어로 파게라고 불리우는 이 작고 먹을 수 있는 땡감같이 생긴 첫 열매가 잎사귀와 함께 맺힌다고 합니다. 파게. 그리고 나서 이제 가을에 테나라고 하는 진짜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당연히 그 잎사귀가 무성한 그 가지들 사이에 배고픔을 달래줄 수 있는 작은 열매들이 저 파괴가 있어야만 의미하지만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는 아직 무화과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무화과 때가 아니란 말은 테나 진짜 열매를 맺히는 가을철은 아니지만 그래도 파괴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었다는 거죠. 그 기대감을 안고 예수님이 다가가서 그 잎사귀를 들춰보니까 어땠어요? 19절에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이 열매는 단 하나도 없고 겉보기만 그저 화려하고 풍성한 잎사귀로 위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즉시 그 나무를 향해서 뭐라고 선언하세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이 잎사귀만 무성한 이 무화과나무는 도대체 누구를 상징하는 걸까요? 바로 당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그 심판의 퍼포먼스 일종의. 저자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겉모양, 종교 의식과 이 성전 시스템만 화려하고 생명의 열매가 없는 당시의 이스라엘 영적 지도자들의 위선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이런 상징적인 행위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겉으로는 화려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거룩한 척 금식하고 또 성전에서 매일 수많은 소와 양을 잡아 제사도 드렸습니다. 이 종교적인 잎사귀는 그 누구보다도 무성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속마음에는 음란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사랑의 열매, 회개의 열매는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처럼. 여러분, 겉으로는 아주 화려하고 그럴싸한데 속에는 아무런 생명도 열매도 없는 이 위선의 진짜 무서움이 뭔지 아세요? 평상시에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도무지 구분이 안 된다는 표시가 안 나요. 그래서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잖아요. 길을 가다 갑자기 막 소나기가 쏟아질 때 길거리에서 진짜 비싼 명품 가방을 든 사람과 시장에서 산 가짜 짝퉁 가방을 든 사람이 단번에 구별된대요. 어떻게 해요? 가짜 가방을 든 사람은 갑자기 비가 오면 어떻게 할까요? 반사적으로 가방을 머리에서 피를 막으면서 뛴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든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가슴에 품고 그냥 젖을까봐 겉옷으로 칭칭 감싸면서 뛴다는 거예요. 재밌죠. 평소에 날씨가 좋을 때는 다 삐까번쩍한 진짜처럼 보였지만 비가 오고 위기가 닥치니까 진짜와 가짜가 그 행동에서 확 드러나더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편안할 때 우리 신앙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잘 몰라요. 진짜 열매를 맺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잎사귀만 무성한 짝퉁인지 구분이 잘 안 되지만
위기가 닥치면 드러나. 위기가. 재밌는 또 실화가 있는데요. 1991년 제가 결혼하던 해네요. 미국 애리조나주에 완전 사막이죠. 주 전체가. 척박한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유리돔이 세워졌습니다. 유리돔. 바이오스피어 2라고 하는 인공 생태계 프로젝트였는데 과학자들이 무려 우리 돈으로 2천억 원, 발음도 잘 안 되네. 2천억 원. 이 천문학적인 액수를 들여서 우주 식민지를 개척하기 전에 이 지구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환경을 인공적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유리돔 안에다가 맑은 공기와 깨끗한 물과 풍부한 일조량과 그리고 해충도 싹 없애서 그야말로 완벽한 에덴 동산 같은 환경을 조성했어요. 그리고 과학자들이 거기다 여러 종류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나무들이 바깥 야생에서 자랄 때보다 그 잎사귀가 훨씬 더 크고 푸르게 자라났어요. 성장 속도도 무려 2배나 빨랐습니다. 겉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나무, 잎이 무성한 나무가 되었어요. 과학자들이 쾌재를 불렀겠죠. 야, 성공이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충격적인 일이 생깁니다. 잎사귀를 무성하게 뻗으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면서 막 쭉쭉 뻗어가던 그 거대한 나무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게를 못 이기고 우지끈 하면서 하나둘씩 뿌리채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는커녕 나무 자체가 그냥 붕괴해 버리는 겁니다. 발칵 뒤집힌 과학자들이 이 쓰러진 나무들 조사하면서 원인을 살펴보니까 뭐가 부족했을까요? 흙도 물도 햇빛도 완벽했는데 말이죠. 근데 뜻밖에도 그 나무를 쓰러뜨리는 범인은 바로 그 유리돔 안에 바람이 전혀 없었다면 바람이. 자연 상태의 나무는 막 거센 비바람이 불어오면 쓰러지지 않으려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막 바람에 흔들리면서 이 나무들이 중심부에 스트레스 우드라고 하는 스트레스 목재를 아주 단단한 세포 조직을 스스로 만들어내면서 뿌리를 최대한 땅속 깊이까지 필사적으로 뻗어내린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근데 유리돔 안에는 나무를 괴롭히는 그 거친 비바람이 전혀 없으니까 뿌리를 깊이 낼 필요가 없잖아요. 또 속을 단단하게 채울 필요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게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나무로 자라나다가 결국 자기 덩치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무게를 못 이기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처참하게 무너져 버리는 이 나무의 모습이 혹시 우리의 영적 현주소는 아닌가 하는 반성이죠.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집사, 권사, 장로, 목사라고 하는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직분도 다 받았는데 새벽기도, 주일예배, 11조, 각종 헌금들, 봉사, 겉으로 볼 때는 우리의 종교적인 잎사귀는 너무너무 푸르고 무성한데 만약에 주님이 오늘 우리 삶에 찾아오셔가지고 이 무성한 잎사귀를 살짝 들어보시는 거예요. 이게 AI가 그것도 잘 표현했네요. 잎사귀를 싹 들춰보시면. 주님이 그토록 지금 찾으시는 파괴가, 그 열매가 있을까 하는 거죠. 예수 믿고 내 성품과 인격과 삶이 변화된 열매, 나를 찌르고 아프게 하는 사람까지 용납하고 품을 수 있는 용서의 열매, 또 사업이 어렵고 몸이 아프고 자식들마저 속을 썩일 때 고난과 시련이 닥쳐올 때도 원망하지 않고 주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의 열매 말이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카노 목사님께서 로마서 강해에 보면 이런 지적을 하세요. 한국교회 가장 큰 비극은 제자 훈련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훈련은 받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기를 포기한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명목상의 신자들로 교회가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 명목상의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한국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닥칠 때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건강의 위기나 자녀들의 아픔이나 어떤 사업의 어려움이나 이런 고난의 비바람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저 그냥 바람이 불자마자 우지끈 원망하고 쓰러지는 그런 뿌리 얕은 인공온실 속의 나무는 아닌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기어이 하나님을 향한 깊은 기도의 뿌리를 내리고 내 성품이 깎이고 다듬어지는 인내와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앙 연륜과 경험과 횟수만 자랑하고 우리의 신앙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습관만 남아있는 화석화된 신앙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는 반성인 거죠. 예전엔 찬송 한 장만 불러도 저절로 눈물이 흐르고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예배당 문고리만 잡아도 막 가슴이 뛰었는데 언제부턴가 설교를 들어도 머리로만 평가하고 가슴은 냉랭해져 있지 않은가 하는 거죠. 화려한 잎사귀 뒤에 숨는 종견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직분이라는 타이틀이나 신앙의 연수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인생의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만들어낸 작지만 단단한 생명의 열매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포인트는요. 의심 없는 기도가 내 인생의 산을 옮긴다 하는 사실이에요. 이 무화과나무가 저주받고 즉시 이렇게 말라 비틀어지는 것을 현장에서 본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 싱싱하던 무화과나무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말라버릴 수가 있지? 눈이 휘둥그레진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21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나를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이런 뿐 아니라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될 것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은 이 무화과나무의 기적을 뛰어넘어 더 놀라운 영적 원리를 하나 가르쳐 주는데 그것은 뭐예요?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대로 된다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기 의심하다는 헬라어가 디아크리노. 디아크리노는요, 마음이 이리저리 나뉘고 갈라진다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다시 말해서 양다리 걸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속으로는 에이 설마 이게 되겠어? 내 경험상 이건 불가능해.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는 그 갈라진 마음. 그게 바로 의심입니다. 의심.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여기서 산이 뭐예요? 산이 산.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 산을 옮긴다는 표현은 아주 익숙한 관용어였어요. 관용어. 유대 랍비 문헌을 보면은 율법의 난해한 구절들을 막힘없이 탁월하게 해석하고 도저히 풀 수 없는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해주는 위대한 랍비들을 일컬어서 산을 뿌리채 뽑는 자 이렇게 불렀더라고요. 산을 뿌리채 뽑는 자.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산대로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이 말씀한 거는 우리가 뭐 산에 가서 그 물리적인 지형을 막 바꾸는 마술사가 되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 산은 인간의 힘과 지혜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와 절망적 상황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가능한 문제, 절망적 상황. 그래서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을 옮기는 믿음이란 우리의 이기적인 소원을 이루기 위한 마술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앞을 가로막는 어떤 영적, 환경적 장애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다고 하는 확고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우리 인생의 앞길을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산이 뭡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그 장애물, 그 산이 뭡니까? 젊은 시절에 밤낮을 위해서 자식들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내고 다 이제 60대 70대가 되고 나니까 남은 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몸뚱어리에 병원에 가서 뜻밖의 진단 결과를 받고 눈앞이 캄캄해지는 질병의 산 앞에 서 계십니까? 자식들이 독립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취업도 잘 안 되고 가정이 막 흔들려서 늙은 부모의 마음을 까맣게 타들어가게 만드는 그런 자식의 산 앞에 좌절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니면 다달이 나가는 병원비에 생활비에 노후가 막막해지는 그런 경제적인 산 앞에 두려워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쩌면 우리 저기 보이는 계적산이나 저런 식장산보다 더 무겁고 거대한 산들이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체념해야 될까요? 아이고 내 팔자야, 늙으면 죽어야지, 이런 탄식만 하실 겁니까? 예수는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기도로 그 산을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래서 척순들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명언을 하셨죠. 인생이란 사건이 10%고 반응이 90%다. 사건이 10%, 반응이 90%. 무슨 얘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10%고 우리가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90%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거대한 태산 앞에서 우리가 절망으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기도로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이게 신자의 진짜 실력이다 그랬어요. 아멘. 진짜 실력. 감동적인 실화가 하나 있어요. 세계 최고의 중장비 제조 회사를 세웠던 미국의 라트르노, 이름이 어렵네. 라트르노 발음이 왜 이렇게 어렵지? 프랑스 발음 같아요. 라트르노, 이름이 어렵네요. 이분이 하나님의 사업가로 불리는 대단한 신앙인이었는데 1930년대 미국 경제 대공황이 불어닥쳤을 때 회사가 엄청난 빚을 지고 파산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제 내일 모레 수십만 달러의 어음을 막지 못하면 회사가 공중분해해야 될 위기였어요. 이 거대한 절망의 산 앞에서 이 라트르노 회장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참모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공장문을 닫아건 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번 돈의 90%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과 함께 10의 9조를 서원한 거죠. 10의 9조.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기도를 올립니다. 하나님, 이 회사의 진짜 회장님은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당신의 기계일 뿐입니다. 이 거대한 빚더미의 산을 뚫고 지나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히 엎드려서 부르짖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다음날 아침에 기적적으로 정부에서 대규모 도로공사 입찰권이 떨어져가지고 이 라트르노 회장의 이 회사가 그걸 수주하면서 위기를 단숨에 극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나중에 자서전서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한 일이라고는 그저 믿고 의심 없이 기도한 것뿐이다. 산을 옮기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라트르노 회장님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2절에 예수님이 쐐기를 박으시죠. 22절 시작. 너희가 그걸 나에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 복음 누리는 길에 나왔던 그 말씀이 또 나오네요. 그죠? 예.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개인데, 하나는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다 같이, 무엇이든지 다 받으리라. 근데 그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안 되고, 중요한 건 뭐예요? 믿고 구하는 것은. 이게 두 번째 포인트. 다 같이 믿고 구하는 것은. 예. 그래서 기도는 뭐라 그랬죠? 백지수표라 그랬죠. 백지수표. 여러분, 이 약속을 굳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에게 기도라는 백지수표를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아멘. 예. 그래서 사인해서 그냥 쓰면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이 약속을 붙잡고. 아멘.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확실한 약속입니까? 아멘. 나이 들었다고 영적인 야성마저 잃어버리면 안 되겠다는 거죠. 우리의 몸은 비록 낡아지고 약해져도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청년보다 더 펄펄하게 살아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 교회 마당을 밟으면서 만들어낸 종교적인 잎사귀들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에게 찾으신 것은 무성한 잎사귀가 아니라 단 하늘이라도 진짜 생명이 깃들어 있는 생명의 열매를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생명. 아멘.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여러분의 욕심에, 또 자녀들의 앞길에 도저히 내 힘으로 옮길 수 없는 태산과 같은 문제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환경을 보며 의심하지 말고, 전부 그런 마음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에 질병에 사나 가난에 사나 우울증에 사나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들려 바다에 던져질지어다.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 믿음으로.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잎사귀가 아닌 진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눈물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은 생에 이 인생의 거대한 산들이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평지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